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을 대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전도해서 안내하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을 받고 어느 소중한 그 교육 기간을 마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식을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이렇게 목사님이 3번 머리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님들 앞에 오늘부터 무슨 교회에 성도로 세례 성도로 공파노라 이러면은 거기에 등록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은 천국에 가고 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신학생도 되고 또 전도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또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앙생활이 잘 되는가요? 때로는 좌절도 되고 또 때로는 실족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 생활이 덥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요. 그래서 오늘 제목 성령 세례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례는 뭐냐? 영어로 캡타이즘.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물속을 나왔다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됐다는 예식이 바로 침례, 세례, 캡타이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는 뭐냐? 물로 의식을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는 뭐냐? 구원하는 표다. 물세례는 뭐냐? 구원하는 표다. 예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말씀하고 계시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려 함이 아니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 다시 뭐냐?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바깥에 있으면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은 속에 있는 우리 죄는 물로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가지고 우리 영혼에 죄 짓는 그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온 지구촌에서 제 이 방송을 보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듣고 오늘 듣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제시를 받아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세례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하겠다고 약혼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친지들 많이 모아놓고 결혼식을 합니다. 자,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정식 부부가 되는 건가요? 결혼식을 해서 정식 부부가 된 건가요? 정식 부부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둘이 한 방에 동침을 하고 나야 정식 부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영원히 속죄되고 씻어지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럼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은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믿음이 연약한 집사 시절에 또 성도 때 부흥회 다니면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오는 거고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 건지 알고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리 성령이 저한테 임한 것도 없고 만날 허탈하고 성령이 뭔지 궁금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 된 것. 곧 생명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이 뭐냐?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체가 성령님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에 두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이 뭐냐? 곧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 진리의 성령.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 진리가 뭐냐? 바로 변하지 않는 성령이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다. 성령이 뭐냐?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이며 성령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본체시다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뭘로 주시냐?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지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성령 세례는 뭐냐? 곧 성령 세례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시느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주거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어요.
또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곧 뭐냐? 세례며 세례는 뭐냐? 제사함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온전한 성령 세례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함이다. 이것이 온전한 중생하는 거다. 이것이 온전히 구원받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꿈이나 환상이 중이나 비몽사몽 간에 어떤 것을 느끼고 이것이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고 구원이고 중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그만 성령 세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가하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 부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울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이냐 변치 않는 소금 언약 구원의 언약을 세우는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 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저와 여러분 생각에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 시청자 여러분의 죄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타고났을 때부터 받은 원죄 또 여러분이 지은 죄 모든 죄를 내가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이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해놓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제사함 받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통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본인을 위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가 죄가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죄가 없구나.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제사함을 받는 거 믿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백병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망했으니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은 죄도 다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다 도망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과 억압과 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해방돼서 우리 영생이 진리 속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는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이 간단한 이 말씀을 하나 내 마음에 받아 믿으면은 아무리 죄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만 믿으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예수님 말씀 외에 성령님 이외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로지 성령 세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손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가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며 성령님이다. 디모데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요. 이제 잠시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나 또 전도자들로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느라 반드시 세례식을 해야 됩니다. 이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가고 하는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받아서 여러분이 아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멘에 받아주시면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인치시는 걸 믿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하시는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구원의 복음 제사해주는 복음 용서하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어디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도 기억 안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이외의 것은 환경이나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받는 것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성령의 인심을 받는 귀한 역사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들림받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건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